네,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21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잠언의 두 번째 단락인 솔로몬의 잠언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정에 이어서 가정보다 더 큰 공동체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잠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잠언,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정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우정에 대한 잠언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보통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적인 측면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즉 어떤 사람의 옳고 또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후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로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특별히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잠언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얼마나 올바르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웃이나 친구와도 좋은 관계, 더 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잠언 1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친구에 대해서 비유하고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전반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이웃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친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친구나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가난한 자가 이렇게 친구나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까요? 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게 되면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고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 즉 부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왜 친구가 많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부자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에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유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또 부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없고 친구도 떠나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잠언 18장 2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4장 20절의 말씀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18장 24절에 따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많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으면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중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진실한 마음이라든지 혹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나에게 접근한 사람들보다는 어떤 나의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나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해를 당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멀리하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어떤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어떤 친구는 원문으로 보자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단 한 명의 친구지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친구야말로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13장 20절의 말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 또 사귀고 또 다니게 되면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친구에 대한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친구,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동행한다는 것은 길을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걷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 또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사귀며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또 누구와 함께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직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에 따르면 미련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련한 사람과 함께 사귀게 되면 미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을 때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반대로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미련해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미련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이 겪는 결과, 즉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스스로 해를 당한다라고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함께 사귀게 되면
그 미련함 때문에 스스로 해를 입게 되고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누구와 함께 사귀며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함께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이제 친구와 형제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결같다. 혹은 항상 언제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그냥 친구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에 진정한 친구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이 한결같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구라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나의 친구가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그 친구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반절 보시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급한 때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친구도 내가 어려울 때 혹은 어려울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형제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와 피를 함께 나눈 형제, 또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을 내가 또 나에게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나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있을 때, 위급한 때에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형제로서, 자매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암송 구절은 앞서 살펴봤던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이 말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 저를 보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 아멘.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부분인 정치에 관한 잠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에 관한 잠언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를 잘하는 특별한 기술에 대한 그런 교훈과 조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또한 그 공동체에 있는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과 조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어떤 공동체에 지략이 있을 때와 지략이 없을 때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략이 무엇일까요? 네, 지략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 평가하며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뛰어난 슬기와 계략. 네,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어떤 일을 잘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 분석한 능력을 바탕으로 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계획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지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배를 보시면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키를 조종하는 기술을 가리켜서 이 지략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1장 5절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잠언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유익을 갖게 되느냐?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배를 조종하는 기술에서 유래를 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즉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잠언 11장 4절에서 사용된 이 지략 역시 리더십 혹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략이 없으면, 즉 리더십이 없으면, 공동체를 잘 이끄는 기술 혹은 능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도자에게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어떻게 보면 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배를 잘 조종하는 기술이 없으면 배는 좌초하거나 또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잘 이끄는 리더십의 기술 혹은 능력이 없으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지략이란 말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지휘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어떤 계획이나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휘자나 지도자, 어떻게 보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도 망하고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반절 보시면 또 똑같이 지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략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어떤 리더십 혹은 배를 잘 조종하는 기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 즉 조언자 혹은 고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언자가 많으면 고문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정말로 지도자에게 진심 어린 또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평안하게 되고요. 또 망하지 않고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안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 특별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조언자들이 많고 또 고문들이 많으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또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5장 22절의 말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의논과 지략 또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경영하면 어떠한 말이 떠오릅니까?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할 때 이제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쓰인 경영은 그런 회사를 운영할 때의 경영이 아니라 어떤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이 경영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 바로 이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의논입니다. 의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같은지 아니면 나의 의견이 정말로 나의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 의견을 함께 묻고 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의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의견이라는 말은 논의 혹은 토론, 토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논과 토론과 토의 속에서 나온 것이냐 나오지 않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논이나 토의가 없으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경영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렇게 의논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후반절 보시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략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그런 조언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의논이 없으면 망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조언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된다면 그 계획, 좋은 계획이 성립하게 되고요. 비록 내 계획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조언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계획이 성립하고 더 좋은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의논이나 경영이나 또 지략이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뛰어나서만도 안 되고, 혹은 지도자는 부족하지만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조언자들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지도자들도 뛰어나야 되고 또 참모들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논입니다. 그리고 지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잠언 20장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네, 앞서 15장 22절에 나왔듯이 경영이란 말은 어떤 계획, 생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 어떤 좋은 계획 혹은 좋은 생각의 의논함으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의논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토론, 그런 어떻게 보면 함께 나누는 과정이 없으면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영은 의논함으로, 어떤 좋은 계획은 그렇게 의논함으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그렇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독단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뜻을 함께 모아서 세울 때 바로 그 계획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절에 나오는 이제 지략이란 말, 앞서 나왔던 지략인데요. 특별히 이제 11장 14절에서 나왔던 지략과 같은 말로 리더십 혹은 지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지략을 사용할 때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만큼 계획이 중요한 것도 없고요. 또는 지도력이라든지 리더십이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21장 1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본물이 나오는데요. 본물이라는 것은 이제 보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를 혹시 아십니까? 보라는 것은 어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관계 시설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에 어떻게 보면 있는 혹은 보에 보관되어 있는 물을 우리는 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본물을 우리가 만들고 또 준비하는 그 이유는 어떤 홍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보에다가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보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설치한 보에 물을 넣을 것은 순전히 농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보기에 자기 땅에 어디에 보를 설치하면 논에 물을 잘 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그것은 농부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왕의 마음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사람이 무소부의 권력을 누리게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자기 본물을 어디에 설치할지 순전히 농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란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손을 가리키는 것은 권능 혹은 권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혹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일하라고 허락하신 또 조언자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도자가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의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원칙 없이 계획 없이 한다는 어떤 그런 뜻에서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라는 것은 그런 원칙 없이 계획 없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달려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획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란 말은 앞서 나왔던 경영이란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무엇을 할까? 또 한 달 뒤에 무엇을 해야 될까? 1년 뒤에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서 많은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구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과 달리 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결국 내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우리 공동체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사회에 대한 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올바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주시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는 친구에 대해서 혹은 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물과 권력이 있으면 물론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권력으로만 맺어진 그 관계는 오히려 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보다 더 친밀하게 헌신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는 친구, 항상 한결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지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략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권고 혹은 전쟁에서 참모들이 주는 전략을 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친구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계획을 세우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